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이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회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이제 복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나갔을 때 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형편이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이제 안 일어나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고 이제 어려웠고 집세도 이제 밀려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교회에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보면 내 마음이 자주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전했습니다. 내 마음이 살기 위해서. 형자매님들 은혜 입으라고 말씀 전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자꾸 형편 속에 빠져들고 염려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터득을 했습니다. 뭘 터득했냐면은 내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이 들 때 또 나로서 안 되는 일들 앞에 내 마음에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 배웠을 때 너무 신기한 것은 나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나로서 살 수 없는 삶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이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고, 내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말씀을 의지하는 부분에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야, 이 일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할 말씀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되고,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내 자신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같이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런 소망이 생겨서, 야, 이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의지하면 좋을까? 하나님, 또 말씀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대전도 집회가 그렇게 마음에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풍성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일은 항상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고 하기 싫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보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맹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떠서 갖다 주면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특별히 내가 뭔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맹물처럼 보여도 떠서 갖다 주듯이,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가면 하나님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해서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자고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이제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1년에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만 옆에 시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시흥교회를 갔었고, 나머지는 매일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로 모인다고 모였는데, 전에는 기도회로 모인다고, 매일 기도회로 모인다면 이게 기도회 모임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형제자매들 몇 명 참석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또 많은 형제자매들 함께해서 기도회 모임에 함께해서 참 감사하고, 또 직장 다니는 자매들도 하루 종일 또 일하고 집에 가서 또 가사 일도 또 해야 되는데도 또 기도회 모임 와서 앉아있는 거 참 감사하고, 또 하루 종일 가판하고 또 와서 기도회 모임 참석하는 또 참 감사하고, 다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누가 제일 농땡이를 피는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사는 청년 자매들인 거예요. 제일 농땡이를 치더라고 보니까. 그 대학생들도 뭐 이제 홍보한다고 바쁘고 또 월드캠프 준비한다고 바쁘고 댄스 준비한다고 바쁘고 다들 이제 바쁘게 사는데 예배당에 사는 청년 자매들이 제일 한가하게 살면서도 기도회 모임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가를 이제 지켜보고 이제 다 내쫓던지 이제 그래 이 모임에 함께 하면 참 복되고 이제 소망스러운데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그렇게 소망스러워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회 모임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제 자신도 너무 소망스럽고 우리가 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 근래 집회를 여러 번 했었죠. 보면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이봉춘 목사도 초청해 집회를 하고 또 우리 또 박창규 목사님도 집회를 하고 여러 번 이제 집회를 했고 물론 또 가정 집회 또 그건 별도로 이제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잘 안 이끌려오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을 줘서 또 참 소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헛된 게 아니고 마지막 7바퀴째 돌 때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래 내가 전도하면 한 게 내가 전단지 하나 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 오는 것처럼 그 심령이 무너질 날이 또 가까워 오는 거죠. 그래 이번 집회 때 구원 받냐 안 받냐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 내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하시구나. 그러고 보면 전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굳게 닫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리고성 돌듯이 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려고 보면 여리고성을 돌듯이 전도하려고 보면 전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그래도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싶은데 또 발을 내딛고 가보면 역시나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 여리고성을 돌 바퀴가 남아있다. 그래 이번에 또 돌았으니까 다음에 또 돌면 되지 또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사야 성경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또 그렇게 소망스러웠습니다. 이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하나하나 이제 요약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앉아서 기도회 안 와도 되네. 목사님이 다 요약해가지고 이제 정리해 주니까 이게 와서 직접 듣는가 하고 이렇게 지금 뭐가 있다는지 이제 듣는가 하고 같은 줄 압니까 보면은. 그럴 것 같으면 주일 예배를 왜 길게 드리겠어요? 15분 만에 다 요약해가지고 하고 일찍 마치지. 우리가 그 말씀에 젖어 있는 동안 참 감사한데 참으로 도우리라 이야기해 줄까 말까요? 망설이시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감사한 게 네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면 네가 하는 부분에 부족한 걸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리라는 것은 100% 돕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한 게 있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왔다는 의미는 100%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리라는 이 의미는 내가 100%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으며, 내가 연약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으며, 내가 성경 잘 모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으며, 말주변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100% 돕겠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게 있었죠. 누구 설명해 줬습니까? 어느 나라 목사님 이야기해 줬어요? 예, 나이지리아 목사님. 또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왜 나오나 하고 궁금해 할 건데, 그거는 테이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100% 도우시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이 그렇게 또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안 듣고 어렵다고 해요.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렵다, 힘들다 해요. 또 어제는 어떤 형제님이 기도에 참석하셨다가 말씀을 듣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문자를 2번 보냈었는데, 첫 번째는 기도회 하기 전에 지금 삶에 있어 형편에 많은 어려운 것에 대한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형편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교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막 소망스러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부인자매님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모르는 분인데 늘 문제만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이야기할 줄 모르고 말씀 실컷 전해주면 내가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일반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주여 이 죄인하고 맨날 죄 용서해달라고 하지 한 번도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 못하는 것처럼 늘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씀을 듣고 소망이 됐다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늘 소망이 생겨요.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 또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은 막 지쳐 힘이 없다가도 밥을 먹으면 다시 힘이 나게 돼 있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힘이 솟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힘이 없다가도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몸은, 자동차는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디젤 차에는 디젤만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어가 차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참 잘 만들어 놨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도 해산물을 넣던 또 곡물을 넣던 고기를 넣던 뭘 넣던 다 에너지가 돼가지고 힘이 나죠. 사람들은 한 번씩
아이고, 고기 한번 먹어야 되겠다. 좀 힘이 없는데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죠? 괜히 고기 먹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기가 먹고 핑계 대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소는 힘 없어가 걸어 다니도 못하겠다. 맨날 풀만 먹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뭐 그 핑계를 대고라도 고기를 먹어도 힘이 나고 야채를 먹어도 힘이 나고 뭘 먹어도 다 에너지가 되잖아요. 하나님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고 쉬어주고 잠을 자고 나면 다시 또 힘이 솟게 돼 있어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만 가지 문제가 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만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말씀이 오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아니,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아니, 성경은 그래,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도 안 감사한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끝에 4장 끝에 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문제 앞에 내어주고 형편 앞에 내어주고 산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몰랐단 말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내어줘 버리니까 그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콘크리트를 치려면, 레미콘을 치려면 거푸집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거푸집이 완성되어야 레미콘을 치지, 그게 안 돼 있으면 덤프카가 오고 레미콘 차가 와도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푸집이 완성 안 되는데 레미콘 부으면 다 터지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지 그 기본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요. 또 이 말씀도 그렇게 소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에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하냐면은 여러분 밥 안 먹고 힘없어서 일 못하겠다. 당연하죠. 그래,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힘이 없는 게 당연하고 일 못하는 거 당연하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을 안 먹으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그 부담에서 못 벗어나고 형편에서 못 벗어나고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틀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지켜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소망스러운데 여러분 그래 잔치를 했는데 여러분 떡도 안 드시고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잔치가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데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 가고 그 말씀 알죠? 안 오지요? 아이고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벌려놨는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말씀에서 그 삶을 해결하려고 안 하고 밖에서 상업차 가서 밭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풀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폈습니다.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했든지 이 말씀을 의지했고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때론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이 말씀 하나 의지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셔서 내가 보기에 지금 어려움이지만은 내가 보기에 지금 안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동안, 내가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좋고요. 지금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내게 안 좋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인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좀 더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폈습니다. 제가 어떤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옳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건가,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이 없고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인간에게는 옳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건가? 노아의 시대에 보면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7명의 가족들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노아가 옳았구나 하고 남긴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는 다 죽는다 해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가 나서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가 옳았구나. 자, 그럼 노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의 마음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인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의 마음에, 그 봐, 너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멸망당하지, 내가 옳았잖아, 이 마음 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노아가 옳았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노아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마음만 옳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만 옳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옳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만이 옳은 거지, 인간이 옳을 수 없는 것은, 때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인도를 해주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인도해주기 참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결제를 안 해. 도장 찍어줄 난이 없어요. 자기 도장밖에 없어. 자기가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미 결제가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들고 오는데, 내가 결제권이 없어요. 인도해줄 뭐 그게 없어요. 자기가 이미 도장 찍어가 들고 와. 그걸 딱 보면,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서류를 뚝 들고 와요. 이마박에 붙여가지고 나는 이미 결제 다 내리고 도장 찍어 왔슈 하고 이제 오는데, 사람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보면은 자기 마음을 숨기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면 벌써 결제 다 끝났네, 도장 다 찍어서 왔네. 인도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은 저 길로 가면 망할지 흥할지가 보여지는 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봐도, 첫 번째, 저 길로 가는 게 신앙하기 좋은 길인가 안 좋은 길인가, 두 번째, 저 길로 가는 게 복음을 위한 길인가 아닌가, 그 두 가지만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길이 보여져요. 저 길로 가면 잘 될지 망할지. 근데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길을 선택을 해 가요. 교회가 가지 말라고 해도, 종이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가요. 그럼 제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는 권하지만은 뜯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확신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 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가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8절과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갈 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래,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면 어려움 당한다. 자, 그리고 노아의 마음에 그봐 내가 옳았잖아가 아니라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는 제가 30년 동안 복음 안에서 지내오면서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인간이 옳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때 내가 내 판단대로 했는데 그때 잘 됐잖아. 아니요, 내 판단대로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줘서 잘 된 거지 우리 인간이 선택을 잘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옳았으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옳았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인간이 옳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줬기 때문에 옳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는 맞지만은 내가 옳았어. 그건 마귀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옳았잖아. 내가 맞았어.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당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인간의 옳음은 더럽단 말입니다. 인간이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피고 그 뜻에
내 삶을 싫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반대로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갈 때는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도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교회를 거스리고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담을 쌓아버리겠다,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세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 참 더웠죠? 예, 뭐 몇십 년 만에 5월 달에 오는 더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 더운 나라에 가봐요. 1년 12달 늘 더운 거예요. 시원한 나라에 가면 1년 12달 늘 시원하고 어디에 사느냐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도 인생도 그래요. 혹시 내 인생 왜 이래 안 풀리냐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영역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네,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것처럼 보여서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만 가지로 돕겠다고 해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막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돕겠다고, 나를 위하겠다고, 내게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막겠다고 하면은 어느 편에 서야 복된지를요. 누가 더 강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을 주겠다고 하는 자가 더 강한지, 길을 막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더 강한지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주겠다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돕겠다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까지도 막아준다 하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잘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합력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 내가 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을 하는 동안은, 예,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내 못난 것도, 내 허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3장에 와서 보면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풍부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기도 하고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은 형편없었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풍부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이런 섭리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 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아무리 못나도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게 옳은 거예요. 인간이 옳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옳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옳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내가 옳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말을 한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옳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네요. 내 스스로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옳을 수 있느냐? 아니요. 인간 스스로가 뭘 잘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 되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셔야 그게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느냐 안 이루어 주느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잘못한 것도 내 부족한 것도 내 연약한 것도 내 허물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시면 이게 좋은 게 되는 거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한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지 않으면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연결을 한번 지어봅시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가 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데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의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옳은 사람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옳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다 악한 것이 되고, 인간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주면 다 잘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를 두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듯이 이 교회 안에서 선한 것도 옳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잘했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예, 그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안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잘한 게 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잘한 것도 잘못한 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자꾸 이 교회 안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반듯한 사람이 되려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야, 나는 내가 이 교회 안에 지내면서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야, 난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선으로 이루어 주시네. 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팔아먹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오히려 언금이 풍부해지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는 믿음 없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잘 되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시글락이 불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그 이후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죠. 자, 근데 30장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으니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수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18절을 보면 그들의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나 빼앗겼던 것의 대수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다고 했죠. 예,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다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탈취한 것이 있어요. 20절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했죠.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이 탈취해 놓은 모든 걸 다 도로 빼앗은 거예요. 이건 다윗이 빼앗겼던 걸 빼앗은 게 아니라 아말렉이 어디 가서 탈취해 놓은 걸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다 주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때 아말렉으로부터 풍성한 걸 얻으면서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기반에 쓰여지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은 이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 자금이 이제 자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도로 찾았다고만 보면 안 돼요. 잃었던 걸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가운데 뭐 하나라도 이런 거 다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풍성함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이 다윗의 연약함까지도 다윗이 부족함까지도 다윗이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을 향하여서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옳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다윗의 허물을 보면서 다윗의 잘못된 걸 보면서 다윗을 판단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역시 아브라함을 판단했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 그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잘했니 저게 잘했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인간은 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이루어 주시면 다윗이 유다 땅에 있지 않고 시글락으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선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는 손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선으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철원에 예배당을 지었을 때였습니다. 철원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 지역이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대문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쪽 이제 철원하고 뭐 파주하고 다 같은 지역이었는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파주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철원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 듣자 하니까 철원교회에 빚을 못 갚아서 이제는 압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제 압류가 들어 딱지 붙이러 온다는 경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목사님 한 분하고 기도회를 하러 갔습니다. 철원교회에. 셋이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간 그날이 딱지 붙이러 온다고 한 날이었대요. 그래서 딱지 붙이러 온다고 용지가 날라왔던 날인가. 하여튼 그래서 셋이서 기도회를 하는데 철원이니까 조용한 데서 이제 셋이서 기도하는데 세 명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와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우리가 방법이 길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면사무소에서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지금 막 비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면사무소에 또 왜 오락하나 이제 비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래서 기도회 하니까 사역자가 기도해 그 사모님이 대신 간 거예요. 그 사모님이 대신 갔다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면사무소 갔다 왔는데 왜 기쁜지 압니까? 그 당시에 어떤 영세민들이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은 우리나라 자산관리공단인가 제가 정확한 호칭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 영세민들에게 있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으면은. 그래서 사모님은 못 모르고 이제 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쪽에서 조사하는데 당장 은행에서 차압 들어온다 하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세민이지. 이러니까 거기서 얘 혜택이 되네요 하면서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금 목사님들은 뭣도 모르고 기도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빚은 이미 탕감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순간에. 몇 천만 원 되는 빚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제 기도를 막 중단시키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용지만 들고 너무 혼자서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여보 우리 빚 다 없어졌어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눈 뜨니까 빚이 다 없어졌대. 막 차압 들어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지. 기도회 하고 나는데 빚이 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용지를 딱 보여주면서 자산관리공단에서 빚 다 탕감해 준다는 용지인 거예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 그날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철원에 가서 오리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보고 오리고기 사준다 했는데 제가 얻어 먹었습니다. 보면 가서 우리가 사준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니까 그 빚이 다 탕감되면서 도와줄 형편도 안 돼가지고 다들 그때 이제 그 예배당을 다 지을 시기라 짓고 다들 빚에 도와줄 형편이 못 됐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가서 오히려 고기만 실컷 얻어먹고 왔다니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둬야 돼요. 어디에 기대를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기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내 말이 맞았잖아. 내 말대로 했으면 잘 됐을 건데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우선 보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았잖아. 내가 옳아서 정말
무지한 소리고 마귀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옳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손길만 옳은 거기 때문에 노아가 옳았다고 할 때 그 옳음은 노아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가 옳은 것이고, 노아의 마음에 가면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봐 내 말이 맞았잖아, 그봐 내가 옳았잖아, 그 마귀 소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옳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 그건 잘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옳음을 버리고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내 옳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옳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잘못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관자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느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TV 뉴스에 제 아내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여보 TV 뉴스에 앞으로 가장 전망이 높은 직업은 이 마인드 강연하는 강사다, 인성 마인드 교육하는 이 강사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TV에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는 서울에 있는 한 명문대에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단장님이, 보통 이제 학군단 단장님들이 이제 현역 대령이시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신데, 학군단 단장으로 있다가 이제 보니까 역대 단장님 쭉 이제 근데 보니까 서스타도 막 있는 거예요. 단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진급해가지고 별을 단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자리, 이 단장으로, 학군 단장으로 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을 듣고는 우리를 놔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꼭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계속 이분이 저는 그렇게 우리 붙들고 이야기 많이 하는 분처럼,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마치면 그냥 가는데 이분이 왜 그냥 가냐고, 식사하고 가라고, 좋은 식사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면서 막 우리 붙들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이 단장님, 이제 학군 단장님 다 비슷한 이제 동기생들, 선후배나 동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간 학교에 거기 혹시 단장님 압니까? 하고 이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물으니까 제 동기입니다. 또 김기성 목사님 또 물은 거예요. 그걸 잘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기라니까요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동기라면 어느 정도 관계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스운 게, 이제 어제 이현목 목사님, 저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자는 3명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이 공통적으로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어요. 군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군대 이야기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조마조마한 게 저 혹시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이 말 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연목 목사님 삼별초, 저는 막 6개월 방위, 김기성 목사님은 뭐 자동 면제 뭐 이래가 막 군대에 대해 가지고 군대밥을 먹어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막 군대에 대해서 논하면서 군 현실에 문제가 이렇고 해결책이 이렇다면서 막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군에서 지금 평생을 지금 몸담아 온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가 쩔쩔매고 있고, 우리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더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기죠, 보면은. 아니 군에 평생을 몸담아 왔는데 이분들은. 여러분, 그게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요? 군대 제대로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또 임민철 목사님까지 합세하면은 또 더 가관이에요, 보면은. 다들 뭐 군대하고 막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우리가 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을 해도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1박 2일 연수할 때 자기가 다음 주쯤 총장님을 만나는데 연수 프로그램 그 진행할 때 꼭 우리 초청해가지고 연수 받고 싶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정말 20년, 30년 몸담아 온 군대밥만 먹고 몸담아 온 그런 장교인데도 그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한 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다 망치는 것이 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면 이게 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옳았잖아, 내 말 맞았잖아, 내가 잘했었잖아,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노아의 마음에 그봐, 내 말 듣지, 내가 옳았잖아. 노아는 내가 옳았잖아.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뜻이 맞았고 당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옳았잖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면 다 마귀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반드시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압의 오름이었고 압살롬의 오름이었고 그게 롯의 오름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역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이 선으로 이루어 주니까 이게 잘된 게 되네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도 다 잘한 게 돼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악한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연약한 거 문제 안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 문제 안 삼겠다. 여러분의 허물 문제 안 삼고 잘못한 거 문제 안 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 서울伝道 집회를 하는 주간에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전 해병 사령관, 별 3개, 3스타 이런 분들, 또 퇴임한 그런 장군들, 이런 분들 모였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휴전선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하면서 나온 탄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철조망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메달을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참전 용사들에게 주는 그런 메달을 만드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7만 개를 주문해가지고 그 미국 참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내가 이제 그걸 보내주고 또 추가 주문이 더 보내주고 했던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냥 뭐 탄피하고 뭐 철조 이런 거 녹여가지고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합금이 안 된대요. 안 섞인대요. 탄피하고 철조망하고 이게 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에 그냥 뭐 다 녹여가지고 뭐 메달 찍어가 만들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포스코 회장님이 뜻깊은 일을 하니까 이게 포스코에 용광로를 하나 비워야 된답니다. 따로. 그 용광로를 하나 비워가지고 그 탄피하고 철조망 있는 쇠하고 이게 합금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특수하게 뭐 니켈을 넣고 뭘 넣어가지고 잘 해서 이걸 합금을 해야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몇 억이 들고 몇십억이 들어도 이건 기념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탄피든 또 아니면 철조망이든 거기에 기술로는 합금을 시켜가지고 멋있게 된 메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내 허물이든 연약함이든 형편없는 것이든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수많은 탄피들이 나오고 수많은 그런 포탄 그 포피들이 나오고 할 텐데 다 녹슬어 있는 거고 철조망 뭐 말할 수 없이 녹슬어 있는 걸 텐데 그걸 다 모아가 녹여가지고 기념할 만한 멋있는 메달을 만들어요. 한국에는 참전 용사 18만 명 정도가 살아계시답니다. 그 메달 원가 하나가 순수 원가만 3만 원이 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참전 용사들에게는 못 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임민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얻었거든요. 임민철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참전 용사라고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다고 이분이 차에 몇 개 있는데 두 분에게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해가 제가 받아놨거든요. 저희 아버지 갖다 드리려고. 합금이 안 되는데 거기서는 합금을 포항제철에서는 합금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문제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를 두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어요. 이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은 사람, 자기가 잘난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네 옳으면 네 옳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 옳음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옳은데요 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내 옳음을 버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맛보면 아브라함 마음에 내가 반듯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고 흠을 많고 형편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다윗, 내가 왕으로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늘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형편없는 길로 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아말렉을 제하고 압살롬을 제하고 아도니아를 제하고 요압을 제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나라가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수없이 많이 맛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피해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걸 선으로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여호와에게 늘 피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 나는 어떻게 극복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선하심을 내게 맛보게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오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미련하냐,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이 삶이 지혜로운 거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손길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피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